스가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건물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내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볼까요?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나의 중심은 어떻지? 나의 의도는 뭐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떻지? 우리도 우리의 중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네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고, 흥미로운 점은 지금 사탄도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금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그 옆에 서서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환상은 마치 어떤 재판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재판장이 지금 펼쳐집니다. 사탄의 역할은 지금 검사입니다. 그의 역할은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피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무엇을 참소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적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무슨 예배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기에서는 인간을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꼬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또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21장에 또다시 사탄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병력들을 헤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존재들로, 다시 말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꼬시는 존재,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존재, 잘못된 것들로 부추기는 존재.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를 꼬셔서 꿰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참소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환상은 상징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은 어떤 자리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은 우월한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오른쪽은 보호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어느 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른쪽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편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들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던 오른쪽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존재가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오른쪽에, 지금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재판할 때 검사가 피고를 참소하고 고발하면 이 재판장은 누구를 꾸짖냐면 피고를 꾸짖는 겁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죄인인 피고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관이 누구를 그렇게 막 참소하고 있는 검사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근사한 그러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사탄 너를 책망한다. 지금 대제사장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피고로 서 있는데 그의 모습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의 편을 서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데 오늘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조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따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와서 꼬셔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다고 그랬죠.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조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본문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and I ate it.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네가 꼬셨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저주했고요. 왜? 그놈이 이를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저주하며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널 책망하시니까 너는 못난 놈이고 너는 못난 딸이고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더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사탄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여기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누구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여러분, 그슬린 나무를 볼 때 어때요? 새까맣죠. 못 쓸 것 같죠. 온통 그을려 보이죠. 그런데 불에 그슬렸을 뿐 탄 거는 아니에요. 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아직 촉촉함이 있고 나무로서의 재질이 있고 아직 쓸만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해버리냐면 너는 그냥 싹 다 타버렸어. 넌 타버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잿더미처럼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그슬렸을 뿐이야. 불에 그슬린 나무, 속은 멀쩡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입혀진 겁니다. 입혀졌습니다. 내가 벗을 수 없습니다. 입혀진 이 옷을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이 옷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게다가 어떤 옷인가? 복수형입니다. 덕지덕지 그 옷들이 껴입은 상태입니다. 어떤 옷을요? 더러운 옷을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곱디고 온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끝이구나. 이제 정죄밖에 없구나. 죽겠구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뤘구나 생각하는데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따지지 않으세요. 네가 어쩌다가 그 옷을 더럽혔냐? 네가 어쩌다가 그 옷을 입었냐?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더러운 옷들을 덕지덕지 껴입었느냐?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벗겨주시고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가까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지만, 죄를 짓지만, 주님, 나는 죄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싫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합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가 싫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보시지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느니라.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 새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 곁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오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새로 입은 옷이 무엇일까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상상이 여러분들 되실까요?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이 옷이 무엇인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갑옷이에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죠? 요리할 때 입어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입는 게 갑옷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으면 낮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입고 있었던 어둠의 옷, 어둠의 일이라 하는 게 그러한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범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주님께서 주신 빛, 너무나도 눈부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갑옷을 입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옷을 입자. 13장 12절이었잖아요 13장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밤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어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제는 낮에 사는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단정해라. 반탕할 수 없고 술 취할 수 없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호색할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일까? 14절까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옷을 입고, 그러면 뭐가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몸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느새 사람 박진영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 예수님이 보임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말씀이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돼서 10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삶의 사명이 달라져요. 6절과 7절 읽고 마칠게요.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그냥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옷만 갈아입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옷이 바뀌면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달라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들이 내 거고 내 집이고 내 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게 내 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공간들, 나의 집, 나의 삶일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뜰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공간을 지키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께 내가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잘 키워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소하는 그 사탄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 이 말씀은 곧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편드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야, 너 아직 쓸 수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속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명,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집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마음속 깊은 곳 두드리는 소리 따라 그곳에 계신 주 여전히